계속해서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또 성도들과 또 하나님의 복음과 생명을 전달하는 면에 있어서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역에는 뭐 우리의 이름이라든가 뭐 세상으로부터 어떤 존경이라든가 칭찬이라든가 이런 게 있지 않습니다. 그런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적에 항상 힘들고 어렵고 낙심되는 일들이 항상 있다는 겁니다. 그럼 왜 일을 하다가 사역을 하다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왜 이런 힘든 일이 있는가라고 했을 적에 거기에는 항상 마음의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 정말 힘들어서라기보다는 이 일을 하는 우리의 마음이 성경이나 하나님의 어떤 마음이 아닌 우리의 이익과 어떤 열매를 많이 맺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 보니까 일에 대해서 힘들다 이겁니다. 뭐 요거는 다른 이야기긴 하지만은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보통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서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뭔지 혹시 아시나요? 뭐 보통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뭐 외국 생활이 힘들고 뭐 병원이 없고 뭐 사역비가 뭐 모자라고 뭐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제일 힘들어하지 않고 뭐가 제일 힘드냐면은 같은 선교사님들 때문에 힘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역하시는 분 때문에 힘든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일의 힘듦과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힘들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다른 것들이 자꾸 충돌되고 또 그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하다 보니까 이 일이 힘들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계속해서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의 일을 할 적에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는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게 제일 먼저 제가 들었던 이야기는 사역을 하기 전에 우리의 모든 마음이 하나님을 정말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정말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일을 시작하고 있는가 이것을 먼저 돌아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앞세우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사역하는 우리의 마음인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당연히 뭘 해야 될까요? 주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된다. 이제 지난주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뭐 하나님을 기뻐하고 십자가를 자랑하고 일 때문에 주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기 위해 기도를 했다면은 그 다음에 일을 하는 우리의 첫 번째 마음이 뭐여야 되면 겸손해야 되는 겸손. 뭐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신앙생활의 제일 중요한 덕목이 뭡니까? 제자들이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사실 겸손이라는 것 자체가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그런 유교적 전통에 있어서의 이런 겸손의 문제와 신앙의 겸손의 문제가 약간 짬뽕이 돼가지고 이게 겸손이 아닌데 이게 겸손인 것처럼 포장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런 거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 뭐 목사님이나 어떤 게 뭐 구역장님 뭐 이런 분들이 올해 내년부터 이런 거 하십시다 그러면은 보통 뭐라 그러나요? 아유 제가 뭘 할 줄 아는 게 있나요? 아유 뭐 제가 뭐 능력이 있나요? 아유 다른 사람 시키세요. 이게 겸손이라고 생각하신다고요. 이건 겸손 아닙니다. 이건 겸손이 아닌 겁니다. 겸손이 도대체 뭐냐? 오늘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역을 할 적에 단순히 그냥 다른 사람이 뭐 하라 할 적에 아유 저는 할 줄 몰라요. 아유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하나요? 이게 겸손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럼 겸손이 도대체 뭔가? 오늘 본문을 빌립보서를 보면서 우리 함께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시작 자체가 2장 1절 자체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성도들 안에서 권면을 하거나 위로를 하거나 교제가 있거나 긍휼을 베풀거나 자비를 베푸는 그런 일들을 교회 안에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일을 할 적에 뭐 위로, 교제, 긍휼, 자비 이런 일을 교회 안에서 할 적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지금 바울이 설명하는 겁니다. 그럼 갑자기 이 이야기가 왜 등장했는가라고 할 적에 1장 후반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본인의 그 감옥 생활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 때문에 기뻐하는 이야기를 쭉 하다가 후반부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27절에 1장 27절에 보면은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그러니까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고 있다면은 거기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겁니다. 그럼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 뭐냐?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럴 적에 27절 후반부에 28절에 보면은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복음에 합당한 생활로 바울이 두 가지를 듭니다. 첫 번째는 교회 안에서 서로 협력해라. 그리고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근데 이 협력과 두려워하는 이 일에 있어서 앞에 뭐가 있냐면 한 마음 한 뜻이 있는 겁니다. 한 마음 한 뜻으로 협력하고 한 마음 한 뜻으로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의 구체적인 예로 오늘 교회 안에서 권면, 위로, 교제, 긍휼, 자비 이런 것들을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당연히 이런 일이 다 있죠. 권면하는 일들, 위로하는 일들, 교제하는 일들, 긍휼, 자비. 교회에서 항상 있는 일들이죠. 근데 이 일을 할 적에 어떤 마음을 하라는 겁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하라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로할 적에, 권면할 적에, 여러분 혹시 다른 누군가에게 권면할 적에 보통 권면은 어떤 마음으로 하나요? 권면이 뭔가요? 그 사람에게 뭔가 조언을 하거나 그 사람에게 좋은 말씀을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뭔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거나 뭔가 조언을 하는 일들이잖아요. 그럼 내가 다른 누군가에게 조언을 할 적에는 그 사람보다 내가 조금 더 우위에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닌가요? 좀 내가 우위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에게 뭔가 조언을 하고 그러지 않을까요? 나이 어린 저희 아이들이 저에게 뭔가 조언을 하고 그러나요? 권면하나요? 그렇게 하지 않죠. 그러니까 보통 권면을 하거나 조언을 하거나 뭐 긍휼을 하거나 이런 얘기를 할 적에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하는 사람은 그 말을 듣는 사람보다 뭔가 지혜가 좀 더 있거나 아니면 지위가 좀 높거나 뭐 신앙이 좀 세거나 이런 분들이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뭘 지금 요구하고 있다고요? 복음에 합당한 생활로? 겸손입니다. 겸손. 이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나는 잘하고 저 사람이 못하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를 이야기하는 건데 그때도 어떤 마음을 하라고요? 겸손한 마음을 하라는 겁니다.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 겸손한 마음을 사도 바울이 오늘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2절 자체가 뭐 계속 한 얘기 반복하죠. 마음을 같이 하는 것,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고 한 마음으로 다 같은 얘기 아닌가요? 근데 그 얘기를 뭐 4번씩이나 뭐 같은 뜻을 합하고 한 마음 굳이 뭘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냥 한마디로 하면 되죠. 그냥 한 마음을 품어라. 이 말을 하면 되는데 여러 번을 반복하는 겁니다. 이만큼 중요한 이야기. 겸손한 마음을 얘기할 적에는 이렇게 마음을 같이 해야 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뜻을 합해야 되고 한 마음을 품고 있어야지만 이런 겸손한 마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보통 교회 안에서 목사님들이 항상 하는 얘기 있죠. 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한 마음이 되십시오. 하나가 되십시오. 당연히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죠. 근데 이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성경은 계속해서 한 마음 품으라 이야기하고 하나가 되라 이야기하고 같은 마음 품으라고 얘기하는데 같은 마음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근데 뭐 성경은 계속 이야기하고 목사님은 계속 하나 되라 이야기하고 한 마음이 안 되는데 이거 되게 힘듭니다. 이 실례로 어제 교회에서 전도를 하는데 어떤 교회에서 그 비타 천을 한 200개 주면서 전도할 때 쓰라고 준 겁니다. 이제 받아왔는데 문제는 그 비타 천 앞에 보면은 비타 천이라고 써있잖아요. 라벨이. 그럼 거기다 뭘 붙여야 되나요? 교회 스티커에다 붙여야 되잖아요. 근데 어차피 한 번 먹고 버릴 건데 교회 스티커를 굳이 붙일 필요가 있냐? 재활용하는데 이거 스티커 붙이면은 재활용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저는 붙이지 말자. 저희 아내는 그래도 붙여야 되지 않냐? 이게 마음이 달라졌죠. 그럼 서로 한 마음이 돼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한 마음이 돼야 될까요? 이거 어떻게 한 마음 돼야 되나요?
그래서 전도하러 온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 붙이는 게 좋겠다. 그래서 안 붙였습니다. 그러면 제가 제 의견이 통과된 거잖아요. 그렇다면 저희 아내가 그래 붙여야 되는데 라는 이 마음이 없어졌을까요? 그 마음이 없어졌을까요? 여전히 그 마음이 있다고요. 그냥 행동만 다수결에 따라서 없어진 것뿐이지 그 마음은 그대로 있다고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떤 일을 할 적에 한 마음으로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한 마음으로 그 일을 진행합니까? 안 된다고요. 근데 그 일이 진행되는 이유는 어차피 해야 되고 안 할 수 없으니 한 마음이 안 되니 그냥 다수결로 어느 걸 해가지고 소수의 의견들을 어떻게 보면 이게 표현이 그런데 무시하거나 조금 그 사람들이 양보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을 만든다고요. 그럼 그분들이 자기의 의견이 안 된 사람들이 그 일을 하면서 그래도 이게 나은데 그런 생각 갖고 있을까요? 아니, 그런 마음으로 계속 한다고요. 그리고는 그 일이 잘못됐을 적에 어떻게 할까요? 거봐, 내가 이렇게 하자 그랬는데 너희들이 이렇게 하자 그래서 이게 한 마음입니까? 아니라고요. 안 된다고요.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한 마음이 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냥 나 혼자 뭐 하라 그러면 한 마음이 되죠. 한 명만 껴도 한 마음이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은 매번 이야기한다고요. 같은 마음, 같은 사랑, 한 마음, 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겸손의 자세인 겁니다. 그러면서 뒤에 다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마음을 품어서 아무 일에든지, 아무 일은 뭡니까? 모든 일인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든 이 한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품은 다음에 모든 일에 다툼과 허영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뭐가 있으면 안 된다고요? 다툼과 허영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한 마음의 제일 중요한 핵심은 서로 같이 하나가 되어서 같은 뜻으로 나간다 이게 아니라 다툼과 허영이 없으면은 일단은 한 마음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교회 일을 할 적에 왜 다툽니까? 교회 일에 다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고요. 이게 참 희한하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 모였는데 다툼이 있다고요. 다툼이 있습니다. 업체 선정 문제부터 해가지고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그런 게 거의 안 하는데 교회 연말 되면은 김장할 적에 이 김장하는 게 이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어떤 사람은 무슨 멸치 전도라 그러고 누구는 까나리 넣자 그러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교회 김장이 맛있게 되면은 그 교회는 부흥한다고. 왜 그런가요? 이미 한 마음으로 김치를 담궜기 때문에 교회는 부흥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 나오게 돼 있는 겁니다. 참 우스개 이야기지만은 굉장히 시사하는 이야기가 크다는 겁니다. 다툼과 허영이 있으면 안 됩니다. 어떤 일을 할 적에 이 일에 다툼이 된다면은 어찌 보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은 겁니다. 이 일 때문에 어떤 누군가가 높아지고 그 사람의 잘난 척과 이것이 막 드러난다. 안 하는 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역과 그 일에 있어서는 이 다툼과 허영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사도 바울이 4절에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어가죠. 오직 겸손한 마음. 그러니까 같은 한 마음을 품는 것은 소극적으로는 다툼과 허영이 없어야 되고요. 적극적으로는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겸손한 마음에는 어떤 게 있냐면은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만 돌아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모습도 돌아보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겸손의 마음인 겁니다.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하고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할 적에 한 마음으로 이 일을 나갈 적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겸손한 마음으로 저 사람보다 나보다 저 사람이 낫다. 이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만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일을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이게 쉽지 않죠. 나 혼자 뭘 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저 사람까지 내가 챙겨야 된다.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나 혼자 기도 생활, 나 혼자 성경 보는 일, 말씀 생활 하는 것도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저 누군가를 이끌고 같이 가야 된다. 이거 쉬운 일이 아니라고요. 근데 그게
겸손의 마음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신학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목사가 되기 위해 공부하는 신학생들에게 뭐가 있냐면은 사춘기가 있대요. 이게 신학적 사춘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공부를 좀 새로운 거를 배우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새로운 것을 배움과 동시에 우리에게 뭐가 생기나요? 그 지식으로 인한 교만함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신학적 사춘기라고요. 이게 목사와 전도사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위험한 모습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남을 판단하는 겁니다. 저도 지금은 목사가 되어서 지금 여기 이러고 있지만은 전도사 때 제가 어땠을까요? 신대원 다닐 적에 지도 더럽게 못하면서 남을 엄청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러니까 학교에서 공부를 하다 보면은 그 오후 시간 되면은 채플을 합니다. 채플.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목사님들이 좀 좋은 분들이 오시면 참 좋겠는데, 여기서 좋음이라는 것 자체가 평가하는 것도 좀 우습긴 합니다. 그러나 좀 그런 분들이 오면 좋겠는데, 좀 와가지고 맨날 자기 자랑하시고, 뭐 자기 딸이 뭐 연세대, 고려대, 서울대 3개 다 합격했다고 자랑하시고, 뭐 이 설교실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한참 공부 시작하는 우리들 보고, 저게 설교학적으로 저게 무슨 설교냐, 뭐 하나님 얘기도 없고 예수님 자랑도 없고 저게 무슨 설교냐, 막 속으로 욕하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다음에 또 오셨어요. 그럼 또 욕하는 겁니다. 설교를 안 듣고 욕하고 있는 겁니다. 속으로. 저게 이 성경에서 그런 얘기 하는 게 맞아? 막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맨 앞에서 우리가 존경하는 신학대학 원장님이 그 앞에 이 앞에 앉으셔가지고, 저희는 여기 앉아가지고 설교를 막 비판하고 욕하고 있는데, 이분은 여기 앉아서 뭐 하고 계실까요? 원장님이신데 쳐다보고 웃으시고 기뻐하시고 아멘을 엄청 크게 하시는 겁니다. 저희 깜짝 놀랐어요. 신학적 지식과 설교의 어떤 그 내용과 이 존경과 이 모든 걸 봐저게 여기 서 있는 사람보다 이분이 훨씬 뛰어나거든요. 그냥 약간 과장해다면은 100배, 1000배 훨씬 더 존경스럽고 훨씬 나으신 분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여기 서 있는 보다 못한 전도사들은 계속 욕하고 있는데, 이분은 거기서 기뻐하고 있다고요. 이게 겸손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인 겁니다. 이 겸손한 마음이 없으면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은 쓸데없이 비판하고 자기의 지식을 드러내고 교만해지는 일들이 우리에게 생기는 겁니다. 제가 얼마나 전도사 때 교만했는지, 목사님의 설교를 비판할 뿐만 아니라 부교육자임에도 불구하고 담임 목사님과 신학적으로 막 싸웠어요. 뒤에 만나가지고. 목사님 이게 맞는 거냐고. 목사 설교 이게 맞는 거냐고. 되게 교만했죠. 지금 엄청 후회합니다. 그 목사님에 대해서. 엄청 후회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겸손해라. 마음을 같이 해라. 혹시 권면할 일이 있건 무슨 일이 있건 간에 겸손해라 이겁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모습은 다 옳고 그름만 있습니다. 내가 맞으니까 내가 이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도 괜찮아,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옳고 그름, 하나님의 일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이것이 겸손하냐, 이것이 한마음이냐, 이것이 주님의 덕을 위한 것이냐, 유익함을 위한 것이냐, 여기에 있지 옳고 그름의 문제는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항상 교회와 성도들과 많은 사람들은 이거 해도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이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한다고요. 그리고는 계속 얘기하죠.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교회에서 이런 거 하는 게 맞는 겁니까? 목사님이 몰라서 안 할까요? 그런 거? 알아도 교회의 유익과 성도들의 그 유익을 위해서 참아주고 견뎌주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목사가 몰라서 안 하거나 이것이 뭐 틀린 건지 몰라서 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알고도 하는 겁니다. 그 어떤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그 사람이 실족치 않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그냥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 마음, 이거 목회자만 해야 될 문제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들도 교회 안에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라면 이 겸손한 마음으로 가셔야 되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굳이 그렇게 힘들게 해야 됩니까? 신앙생활 굳이 그렇게 해야 됩니까? 안 그런가요? 그냥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내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냥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뭐 올바르게 서 있고 이러면 됐지. 굳이 뭐 저 사람과 내가 한 마음이 되도록 노력해야 되고 뭐 저 사람 앞에 내가 겸손해야 되고 굳이 이렇게까지 내가 해야 됩니까?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굳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쭉 한 다음에 뭐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뭐 쭉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마음을 한 마음, 같은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누구를 예를 듭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예를 들죠. 그래서 5절에 읽지는 않았지만 5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마음이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죽었다 깨어나도 절대 한 마음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인정하고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 마음이 돼야 되죠? 저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그때 한 마음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괜히 쓸데없는 걸로 한 마음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저와 가장 친한 목사님, 목회자가 3명이 있습니다. 4명인데 신학부 때부터 지금까지 엄청나게 친하게 지냈습니다. 근데 그 4명이 같은 마음일까요? 다 다릅니다. 목회 스타일도 다 다릅니다. 성경을 읽고 책을 읽어도 느끼는 게 다 다릅니다. 다 다릅니다. 그런데 서로 같이 모여있는 이유는 뭐 때문인 겁니까? 서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과 똑같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주 연약하고 흠도 많고 그렇지만 그래도 어쨌든 같이 4명이 같이 동일한 목적 뭐죠? 목회를 할 적에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마음으로 이래서 같이 한 마음이 되어서 같이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어떤 일을 가지고 같은 뜻으로 가자 이렇게 하면은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됩니다. 근데 뭘 하라고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계시라고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은 같이 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찬양 그런 거 있잖아요.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당신의 눈물이 모인 곳에 나의 눈물이 모이기를 원해요. 주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에 여러분의 마음이 모이면은 같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다툼과 허영이 있다면은 그 누군가는 주님의 마음에 그 마음이 없는 겁니다.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마음이 아닌 주님의 마음을 같이 품으시라는 겁니다. 그때 이 겸손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시게 되면은 교회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모여 있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하나로 묶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려면 죽었다 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누가 하셨죠? 주님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뭐 하라 그러시죠?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겁니다. 하나가 되라가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하나가 되게 했으니 이제 이것을 지켜라 이겁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한 마음을 지켜라. 이게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인 겁니다. 주님의 일을 사역을 감당할 적에 이 마음으로 감당하셔야 됩니다. 겸손은 제가 뭘 할 줄 아는 게 있나요? 이게 겸손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주님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여기에 왔다 이런 거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어디까지 가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겁니다. 이게 겸손의 마음인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내가 십자가에 죽는 마음을 가지고 그 일에 뛰어든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한 마음이 안 되거나 다툼이 있거나 허영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죠. 없는 겁니다. 서로 마음이 안 맞으면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내가? 죽으면 되죠. 주님도 죽으셨는데
주님이 그 일을 하셨는데 내가 뭐라고? 이게 겸손한 마음인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교회 안에서 여전도 회장 뭐 이런 거 하시잖아요. 여전도 회장 하고 다음에 뭐 여전도 회장 딱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나요? 또 이게 안 해보셔서 모르실 수도 있겠는데 보통 하고 나면 어떻게 되나요? 그 다음엔 어떻게 하나요? 다시는 교회 일을 하나요, 안 하나요? 안 하려고 그러죠. 안 하죠.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회장으로 있다가 그 다음 해에 사람이 없어서 부장으로 시키면은 그거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렇죠. 하는 겁니다. 이게 겸손의 마음인 겁니다. 이게 주님의 마음인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죠? 내가 회장까지 했는데 그 다음에 뭘 어떻게 또 부장 가서 여기서 뭐 신앙은 아니지만은 이순신 장군의 그 백의종군의 그 마음이 교회 안에서 있어요. 이게 십자가의 마음이고 이것이 겸손의 마음인 겁니다. 내가 얼마 전에 이런 것도 했는데 어떻게 다시 이렇게 할 수 있어? 하는 거죠. 내가 직장에서 어떤 직급에 있는데 나보고 화장실 청소를 하래. 집에서 안 하는 이 일을 왜 교회에서 나보고 하라 그래?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겸손의 마음이 있다면은, 주님의 마음이 있다면은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한 마음이라는 것에 자꾸 뭔가 마음이 흩어지는데 한 마음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때 한 마음이 되는 겁니다. 사역에 이 마음이 있다면은 절대 싸움이 있거나 이 일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거나 좌절하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목사라고 해서 뭐 이렇게 막 자기를 내세울 이유는 없는 겁니다. 가끔 성도님들이 목사님에게 막 그 은혜를 받는 경우가 뭐 설교를 통해서 다니면 설교에서 은혜가 잘 안 돼, 설교에 은혜 받는 것보다 어떤 때 은혜 받냐면은 목사님이 밥 사줬을 적에 이럴 때 은혜 많이 받으시다고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목사는 우리가 사줘야 되는 사람이지 목사가 우리를 사주는 분이 아니다라는 생각 갖고 있기 때문에 목사가 밥을 사주면 그렇게 은혜를 받으신대요. 안 그러신가요? 그러니까 겸손이 이런 데서 드러나는 겁니다. 내가 이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야. 나는 이런 거 할 사람이 아니야. 그게 아니라고요. 나는 이런 거 해도 되는 사람이야. 이게 겸손의 마음이고 한 마음이 되는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마음인 겁니다. 세례 요한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따라오던 제자들이 다 주님께로 가는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약간 스승님을 약간 충동질하죠. 그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이겁니다. 이게 어떤 마음인지 이해되시나요? 결혼식에 가장 기쁘고 즐거운 사람은 누굽니까? 신랑 신부죠. 근데 그들 못지않게 기뻐한 사람은 누굽니까? 가족과 친구와 함께한 사람들인 거죠. 거기에 친구들과 가족과 이 사람들은 주인공입니까? 누가 왔는지 신경도 안 쓰죠. 신랑과 신부가 주인공이고 나머지는 들러리죠. 근데 그 들러리를 쓰면서도 기쁩니까? 안 기쁩니까? 기쁘지요. 겸손한 마음으로 교회에 사역을 하는 일이 이겁니다.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내가 더 열심히 했는데 상은 누가 받나요? 저 사람이 받는 겁니다. 그래도 그 일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그 기쁨으로 함께 박수 칠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겸손한 마음인 겁니다. 사도 바울이, 세례 요한이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게 주님과 세례 요한의 관계이지만은 여러분들도 교회에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저 사람은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해야 된다. 이겁니다. 말만 하는 저 사람, 그 사람이 흥해야 되고 열심히 몸으로 뛰는 나는 쇠하여야 된다. 이게 겸손의 마음이고 사역하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으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시는 헌신자들이 되시기를, 사역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